오늘은 구역공과 136페이지 구역예배 7월 셋째 주 구역장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꽃으로 연꽃을 준비했습니다. 공과 세 번째 표시죠. 이번 구역예배는 7월 16일부터 22일 그 사이에 드리는 구역공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7절, 2장 7절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장 7절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 휴실전 봉사활동을 지금 오늘 소망대교구가 마지막으로 출발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8월 26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8월 26일 침례식에 6월 25일 새생명 전도잔치에 오신 모든 영혼들이 다 침례 받는데 이르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함께 도와주시고 또 광고를 꼭 해주셔서 침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꼭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장 7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 줍니다. 다가가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때 친구들과 많이 싸워 보셨나요? 어렸을 적 무용담을 나누어 봅시다. 어렸을 때라고 그러니까 아직 철들지 않았을 때 그냥 싸우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철들었기 때문에 안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배하기, 기도할 수 있는데 하모니 찬양 35장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경배하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주제 찬양을 함께 꼭 해주시면 구역예배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앙고백 끝나고 음성 듣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전해야 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구역예배 이번 주간에 꼭 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성 듣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락 두 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고 거기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8절 말씀을 봐라 그 말이에요. 1장 18절 말씀. 근데 마음씨 나쁜 사람은 잘 안 보일 거예요. 마음씨 좋은 사람은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디모데를, 우리가 디모데가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이 성경 전체 문맥상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들이 없으면서 왜 아들이라고 칭했을까요? 자기 제자인데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러한 이 성경 기록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무슨 제도가 있어요? 대모대부라는 말을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어찌됐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칭한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목회 철학을 그대로 디모데가 잘 이행해 줄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이단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단은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가 이단이냐면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쏙쏙 빼내가는 그런 단체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복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데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영혼을 뺏어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교주를 따르게 하는 그런 단체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착한 양심을 지켜라 하는,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갈 수가 있으니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싹.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서 끝은 예수님께 영광해야 되는데 끝에 가서 갑자기 죽은 안상호한테 영광 이래갖고 이단이 드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무슨 성경 공부하지 않았니? 그래서 어디 신령하고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느니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거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준 그 이단인가 하고 빨리 뭐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선임구역장한테 보고하고 구역장한테 보고하고 또 모든 교구장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신앙을,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는 것은 목회는, 교회는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데로 사람을 빼내가서
사람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면 그것은 믿음이 파산했다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에 파산하는 그런 영혼들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요? 교회를 지켜야죠. 우리 교회를 지켜야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지체를 성도로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 서신으로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목회처를 그대로 본받아서 교회를 잘 세울 것을 그렇게 믿고 아들이라고 불렀다 하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제자로 알고 또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명령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본질이 그래서 교회에 있습니다. 싸움은 교회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본질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혹시 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영생 천국에 예비된 이 교회 공동체로 옮겼으니까 빼앗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1번 아무렇지도 않다, 2번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른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뭘 빼앗겨 봤으면 알 텐데.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본질적인 교회 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먹 다짐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에베소서 6장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군사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에 얼마나 악한 권세가 많은지 요즘 뉴스를 보면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각종 테러 사건이나 흉악한 범죄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의 힘이 난무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절망으로 채우는 악한 권세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절망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 뒤에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으니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무엇으로 악을 이깁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이 악한 세력, 배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1장 19절에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믿음에 파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한다. 2번, 딴 데로 가서 엉뚱한 일 해야 된다. 네, 믿음에 파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이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착한 양심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섬기면 다행이지만 엉뚱한 교주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 착한 양심을 악한 양심으로 바꿔버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착한 양심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 교회에 뭐하러 오죠? 교회에 뭐하러 오냐면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는 택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있어야 되겠어요? 네, 감사만 있어야 되겠죠. 감사만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착한 양심과 반대되는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서 딴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 악한 양심이고 나쁜 양심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고 은혜를 갚을 곳이 어디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인천 순복음교회라는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하는 일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감사해서 은혜 갚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착한 양심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악을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양심을 지킴으로써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시작. 우리는 절망과 분노와 거짓과 싸우고 있습니까? 선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 않다면 내 앞에 화살이 날아다니지 않고 내가 편히 잠을 자고 있다면 믿음의 친구들은 어찌하고 있는지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냥 주먹 다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우는 행위, 그것은 행위가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이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신앙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는 꼭 싸워야 된다. 안 싸우면 사람도 아니다. 안 싸우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착한 양심, 선한 방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였습니다. 2장 1절에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고 묻는 것에 대한 해답을 2장 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첫째로 권한다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고 선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명령했습니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서 모든 교회는 다 기도하는 것이 첫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로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간구는 뭐냐면 특별한 필요, 즉 깊고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심령으로 간곡히 기도하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기도 제목이 올라오죠? 그때 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다 내일처럼 생각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간구 다음에 또 기도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헌신과 예배를 목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데, 대표 기도 말할 수 있고 정해놓은 기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정할 것 같으니까 아예 새벽 4시 반, 새벽 6시 다 정해놓고 교회로 와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간구였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시요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담대하게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긍휼과 은혜 베푸시기를 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한다 하고, 감사가 제일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항상 감사로 마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행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바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이것이 이 기도인데, 이러한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재 네 번째 줄입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기도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빼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명령에 아멘하고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 그 다음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들을 위해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교회는 매우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왕이 다스리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시대였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 교회는 매일 분투해야만 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요와 평안이 매우 절박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슴을 졸이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국가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의 자유, 반대나 박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권한을 확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싸움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통치자를 위해서, 국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선택의 자유, 즉 신실하고 목적을 지닌 삶을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통치자들이 막는다면, 그리고 박해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기도로 싸워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통치자에 의해서 대적당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의지를,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2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통치자가 지혜와 지식을, 도덕심과 정의를, 용기와 담대함을, 동정과 이해심으로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통치자를 채워주셔서 온 땅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과 환경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치자까지라도 다루어 주셔서 신앙생활에 박해받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한 구역장님들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절로 7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3절에서 7절, 이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3절로 7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기도할 기자를 어떻게 쓰냐면 보일 시자 옆에다가 목숨 숫자를 씁니다. 기도할 도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이 한자 뜻으로 뭐냐면 목숨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목숨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목숨, 영생을 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3절로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고 3절로 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법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실 수 있도록 한도로 창조하셨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천국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자기 잘못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분도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다른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은 교회가 복음을 수호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중보 대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중보자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해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다 알아서, 그럼 결국은 우리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다 알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죽음과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읽었죠.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사람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무한하시고 우주에 광대하시고 지구하신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르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한 분 중보자가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을 수호하고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진리를 다 세상에 알려서 멸망하는 사람 없이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원에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은 완전함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생각과 행함이 온통 불완전한 인간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과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루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죄 없는 삶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에 충분한 이상적이고 완전한 의가 되셨다고 성경 히브리서에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라는 의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서 계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며 그 사이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했다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내가 공로를 쌓았다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오직 의는 예수님을 내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나를,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칭해주시고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한자에 그 뜻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를 의자를 쓸 때 오를 의자를 쓰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한자가 뭐냐면 양양자. 양양자 밑에 나 아자를 붙이면 오를 의자가 되는데, 왜 오를 의자가 양양자 밑에 나 아자를 붙이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의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한자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는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도가 선한 싸움이니까 모든 사람이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 알고 믿고 의지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가길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대속물, 속전이라고 하는 이 대속물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바꾸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사람을 죄의식과 정죄함에서 벗어난 자로, 해방된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전으로 즉시 그를 옮겨주시고 그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6절까지 읽었죠?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고백에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 구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으로 세움을 입은 것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행하는 사역자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 그냥 조용히 집안에 누워있으라고 세움받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파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셨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왕에 의해서 임명된 대사를 말합니다. 사도는 매우 특별한 증인으로 매우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전파하는 자, 사도, 거기다 어떻게 대입을 하라고 그랬죠?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 그렇게 대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는 자로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으로 세움을 입은 것은, 그렇게 대입을 해서 성경에서 탁 써놓고 혼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움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터가 굳어지도록 해주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자로,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뭘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진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이 진리, 이것을 널리 전파하는 자로, 사역자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치러주신 위대한 대속에 관한 믿음과 진리를 증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로 하여금 사역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것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한 대속제물로 나를 중보해 주신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진리를 전하는 그 모든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고 단정한 삶,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할까요? 매우 역설적입니다. 아니, 싸운다는데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싸울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으로 감사와 기도로 싸운다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으로? 네,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많습니다. 내가 한 행위로는 절대로 사랑받지 못할 텐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희생당하셨다는 그 사실에 나는 그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이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그 피와 그 찢기신 몸으로 나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사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고 교회에 나와보니 그 주님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잖아요. 예배가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고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되겠어요?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표정만 보고도 뭐가 수가 틀렸구나 하고 다 아십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이것이 좋은 믿음이고, 또 그러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이기는 싸움, 아니 이겨놓은 싸움, 항상 이기게 하는 싸움.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큰 소리 칠 때도 웃으면서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첫 번째,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착한 양심이 왜 필요할까요? 18절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는 엉뚱한 데로 가면 그 믿음은 파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이 교회 안에서, 이 구역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맙시다. 그렇게 이번 구역 예배 잘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그 착한 양심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인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착한 양심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을까요? 강하게 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에서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합니까? 아주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누가 주시느냐? 착한 양심. 내가 끝까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감사를 가지고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고,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나는 이 사람 그래도 용서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 뒷덜미를 잡아갖고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탁 데리고 가서 보라고 그럽니다.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볼 때 내가 용서할 사람이, 아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없어야 맞죠? 안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졌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강한,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강하게 될까요? 절대로 약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했는데 있다고 대답할 사람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미워해서 용서 못한다 하는 그 사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나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간증 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자기 미워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다 용서하니까 기적같이 나았다는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쓴 사람이 전하지 안 쓴 사람은 전하지도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시작. 내 주변에서 부모님 말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나는 그 싸움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이 살았다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함께 구역식으로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